제가 가진 성경 380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 오실 때 몸이 피곤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로를 했다든가 어제 잠을 못 주무셨다든가 아니면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육체가 마치 그 마른 푼들처럼 이렇게 쇠잔해져서 굉장히 피곤한 육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좀 쉬자, 어제 너무 잠을 못 자서 오늘 교회 가서 졸 것 같으니까 잘 바야 집에서 자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더 깊은 곳에서 마치 그 모래에서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그 어떤 물줄기처럼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 아니지, 내가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어떤 음성이 내 속에서 깊은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자도 교회 가서 자자. 그리고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스럽게 설명하냐, 사람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육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해. 사람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의 컨디션을 판단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 왠지 마음이 허전해지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정신의 상태입니다. 혼의 상태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체, 마음.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뭔가 퐁퐁퐁퐁 솟아오는 샘물처럼 새로운 물줄기가, 생수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 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드리기 싫은데, 내 이성은 가기 싫은데 내 깊은 곳은 가자는 거예요. 그거 영입니다. 아멘. 그게 마음속에 숨은 사람. 오늘 영이 승리해야 됩니다. 영이 마음을 정복해야 됩니다. 영이 피곤을 이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거울에 섰을 때 비춰진 그 모습, 눈과 코와 귀가 내가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피곤에 쩔어 있는 내 육체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육신에다가 두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생각이 요동치지 마십시오. 마음, 그것도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마음의 지정의 그 인격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은 조속간에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기뻐했다가 지금은 슬퍼하고, 어제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굳은 의지가 있었는데, 신념이 있었는데, 오늘은 용기와 그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마치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빠져있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감정, 이 의지, 이게 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인생이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을 새롭게 살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영을 새롭게 해버렸어. 영을 본어게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잘 알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기서도 보면은 니고데모에서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육체를 생각한 거예요. 육체. 근데 육체가 어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는 그 이성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다. 난 이해 못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육체도 아니다. 너 마음도 아니다. 너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영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너 영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마음에, 인격을 마음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인격이 주어졌어요. 영 속에 새로운 인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냐? 거듭난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는 성령 시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영.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을 먼저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새 영도 주고 새 마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이 영은 어디에 있느냐? 육신 안에 감춰져 있어요. 육신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육신만 껍데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장지 안에, 포장지는 멋있는데 그 안에 선물은 하나도 없어요. nothing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다가 내 모든 목숨을 걸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관을, 인생의 전부를, 내 사는 목적을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만 두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중에 안 늙을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눈 밑이 처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눈 밑이 처지더라고. 그걸 왜 알았느냐? 우리 딸내미가 아이크림을 사다 주더라고. 왜 사다 주느냐? 눈 밑에 바르라고. 비싼 아이크림을 사다 줬어. 한 2번 바르고 안 발랐어. 여러분, 나는 손등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검버섯 피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손등에 검버섯이 있더라고. 머리가 휘어지고요,
여러분, 그럼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아멘. 만약에 마음에다가 정체성을 둔다면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불행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아니,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갖고 살아? 그냥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열 길을 물속은 알아도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돌을 닦는 거예요. 산소 깊이 들어가서 벽만 바라보면서 입산수도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해탈을 좀 해보려고, 어떻게 마음을 비워보려고. 그런데 돼요. 따라합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 봐도 심히 거짓된 것이 우리 부패된 우리의 마음인데, 자, 생각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생각을 깨끗게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 더러워진 생각으로 어떻게 깨끗게 만드냐 말이죠. 내 마음에 지금 슬픈 마음이, 감정이 가득한데 이걸 바꿔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슬픈 마음을 바꾸겠냐고요. 결심이 자꾸 변해. 내 어떤 결심을 좀 강하게 해보려고, 의지를 좀 강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나약한 의지로 어떻게 나약한 의지를 바꾸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생각을 못 바꾼다. 감정이 감정을 못 바꾼다. 의지가 의지를 못 바꾼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못 바꾼다. 사람들은 쏟고 있어요.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 수련회에 찾아갑니다. 조용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합니다. 요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새로워져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바꿔져야 마음도 바뀌어지고 육체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영에 어떤 영인가? 죽은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산 영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본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영과 마음과 육신. 아주 정욕적인 사람, 동물적인 사람은요, 육체의 정욕에 매달려 삽니다. 본능적으로 삽니다. 오감에 의해서 삽니다. 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그저 여기에 쾌감을 누리며 여기에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동물적인 사람입니다. 조금 나아가면은 좀 철학적이고 좀 도덕적인 사람은 어째 마음을 조금 다스려 보려고 이성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 예의 범절을 갖추고 체면을 갖출수록 내 속은 지옥이에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 속은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데 내 속은 울고 있어요. 내 고통 누가 담당하지 못해요. 내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혼자 울 때가 많고 고민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내 정체성을 영에다 두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1번이에요 1층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2층이 지어지고 3층이 지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바람같이 내 영 속에 역사하고, 그런 순간에 본어게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속에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의 상태에서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오는데, 영이 죽어있으니까 세상 풍속 쫓아가고 공중 잡은 권세의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원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영이 거듭나게 되니까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영의 아버지, 거듭난 내 영의 아버지, 따라합시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육체의 아버지에게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영의 아버지라면은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이미 죽었어요. 죽음으로써 내 몸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꽃은 이미 죽었습니다. 좀 있으면 점점 시들을 거예요. 시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시드는 것입니다. 내 몸은 이미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점점 시들어 가요. 마지막에 흙으로 되어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전에는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바로 마음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이 영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영이 죽었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은 옛사람이고, 따라합시다. 옛사람, 새사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육체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즉 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영이 거듭났다는 거죠. 23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옛사람, 영,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이 나오고 23절에 영이 나오고 24절에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새 사람이 뭐냐? 바로 거듭난 영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영, 하나님의 자녀된 영, 의인이 된 영.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 의인된 이 영,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뭘 새롭게 만들었느냐? 내 영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 5장 24절에 내 영이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제 기력을 상실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그런데 자꾸 찾아와서 그 죽은 옛사람을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은 홀홀 벗어 번져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단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걸 가르쳐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계시게 하옵시고,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거듭난 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중요한 것은 영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영이 없는 마음만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불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단지 마음의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온다면 큰 착각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교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정화시키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는데 마음을 정화한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6편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따라합시다. 마음, 영, 육체.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난 어디에 지금 관심이 많은가? 육체에 관심이 많은가? 마음에 관심이 많은가? 영에 관심이 많은가? 저는 마음과 영과 육체 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요? 영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저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것이 시편 16편 8절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영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My glory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나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어디냐? 영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영이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영이 됐어요. 이 영 속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영이 왜 그렇게 영광스럽냐? 내 영이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막에 보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은혜의 보좌가, 그게 마치 내 영이. 아멘. 영 안에 삼위 하나님을 나는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죠. 어디로 가셨을까? 셋째 하늘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 우러러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셋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도 3절에 보면은 환상과 계시가 열리는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마찬가지시 하늘로 나를 비유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하늘은 내 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 한 점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 몸속에 병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장구름이 가득한 것은 마치 내 몸에 먹장구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육체가 청명한 하늘처럼 개일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늘에 가보면은
만유인류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은 둥둥 떠다니는 그 공간이 있어요. 둘째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달의 세계 가면 거기 둘째 하늘,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육체를 이겨요. 슬픔도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모든 육체의 환경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10절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 있어요. 내 안에 둘째 하늘 같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셋째 하늘 같은 영이 있단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처럼 나에게서 첫째, 둘째, 셋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 그런데 NIV 성경에 보니까 my tongue이라고 그랬어요. 내 혀라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my tongue rejoice, 호의성. 영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도 혀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영도 혀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영 그래놓고 내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혀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 돼. 여러분, 혀를 보면요, 영분별을 하면은 이게 영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혀가 있고 마음에서만 깔짝깔짝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릇은 두드려 보면 알고 사람은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영 상태까지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뭐요? 영이 기도하고, 내가 텅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니라. 혀가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혀, 영, 마음. 그래서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깨닫게 되는,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영으로, 그 사람은 거듭난 영이 있어도 이걸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영이 혀를 통해서 나올 때 내 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혀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영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영의 기도. 따라합시다. 영의 기도. 누가 영의 기도가 그쳐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 그랬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결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거슬러 가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영과 혼과 몸 잘 보존해라. 여러분, 제가 2분설, 3분설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이 따로 있고 분명히 혼이 따로 있고 분명히 몸이 따로가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가 따로 있듯이 영과 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라. 사람들이 외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외모, 따라합시다. 외모, 육체, 여기만 관심 있는 사람. 그러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속에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안정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가 아니고 내가 누구입니까?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는 옛사람으로 처리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새 사람이 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이 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죽어버려 있어요. 죽어버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숨어있는 이 사람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은, 거듭난 영은 그렇게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이 말씀을 먹듯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내 영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 마음이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꽉 쌓이기 때문에 영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어두운 영이 그 마음에 틈타가지고 거듭난 영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귀신이 들어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근심의 영이 붙어 있으면 귀신이 붙어 있으면 이 근심이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꽉 짓눌려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도. 그래서 영이 이 마음이 도와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회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회개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영이 활동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찾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살면은 기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영이 흘러 마음에 숨은 사람이 내 마음을 단장하고 다시 또 내 몸까지 단장하고 그러면 내 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고 이것이 세상까지 강하게 흘러나오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신을. 따라합시다. 마음에 숨은 사람, 여기에 관심을 가집시다. 2010년도 이 감사의 달에 오늘 난 삼부 찬양대 너무 은혜로 한 박수 한번 합시다. 어쩜 그런 찬양을 구했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인도 가운데 본문 주셔서 난 좀 감사의 달에 좀 감사하는 말 좀 더 하고 싶은 아니다 이거야. 오늘 이걸 꼭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찬양이 내 영으로 감사하리. 할렐루야. 좀 희가 많아. 그럴 땐 전율이 일어나. 전율이 일어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감사는요 영의 감사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영의 감사가 있을 때 마음의 감사도, 내 생활의 범사 감사도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가?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밖을 지으신 자가 우리 속도 만들지 아니했겠느냐 이야기했는데 왜 밖에만 관심을 가지냐 말이야. 늘 좀 마음의 어떤 평안만 얻어보려고 1년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어요? 내 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영아 하나님께 기도하라. 거듭난 영은 나이다. 거듭난 영이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 거듭난 영으로 살리라. 새 사람으로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영이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기름이 넘쳐 내 마음을 적시게 될 때에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몸이 나옵니다. 너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2절 말씀에 마음을 변화해야 된다. 2절에 너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때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려면 그 이전에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원문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불타는 영, 따라합시다. 불타는 영.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불타는 영, 12장 2절은 변화된 마음, 그리고 12장 1절은 헌신된 이 몸. 할렐루야. 마음에 숨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십시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감사하십시다. 그걸 끄집어내야 돼. 거듭난 영을 내 생활 가운데 끄집어내야 돼. 내 혀로 끄집어내야 돼. 이것이 마음으로 인지될 정도로 내 삶 속에 영의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영으로 하면요 직장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으로 목회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을 뭘로 바꾸겠어요? 마음으로 바꾸겠어요? 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도요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이 말씀을 외워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네. 아멘. 뭘로 진리로 나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뭘? 영을. 영과 진리. 어디서 말 듣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 영이 춤을 춰야 됩니다. 그때 마음도 덩달아, 그때 육체도 덩달아. 그럴 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론은 각자 은혜 받으세요.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봐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고? 당신 불행한 사람입니다. 머리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다 할지라도, 물방울 다이아부터 시작해서 온 보석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옷을 2,000불짜리 3,000불짜리 도배질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숨은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진정한 난데, 행복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데, 천국은 거기서부터 임하는데, 나를 단장하십시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 눈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거 붙들고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어. 마음의 평안을 얻어볼까? 겨우 그거밖에 되질 않았어.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안정된 영으로 단장하자.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값진 영으로 단장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뭘까요? 당신의 거듭난 영입니다. 당신의 영은 깨끗합니다. 당신의 영은 사탄이 손을 못 댑니다. 당신의 영은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그렇게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마음만 좀 부드러워져 보세요. 조금만 회개해 보세요. 영이 막 살아서 목마른 사슴같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내 영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우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하를 바꾸어도 바꿀 수 있는 목숨인데, 내 혼에는 사람의 목숨이 있고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값진 인생 됩니다. 보람된 인생 됩니다.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온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 보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녀다. 나의 정체성을 영에다 두십시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존귀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보고 귀염둥이래요. 뭘 보고? 영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 보고. 할렐루야. 그 영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곤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그 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이 전부 다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막 영적 집회를 하고 막 그럴 때는요, 이 말씀을 주고 그럴 때 막 쓰러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런 거 보면요, 그 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영적인 눈을 보면 귀염둥이야. 막 안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요 귀염둥이, 아이고 요 귀염둥이, 아이고 요 귀염둥이. 아멘. 몸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변덕이 죽을 끓는데 그거 보고 무슨 귀염둥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너 영으로 자꾸 살면 너 마음도 바뀐다. 이? 아멘.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귀염둥이다. 여러분 사진 한 몇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한번 아는 맞춰보세요. 누구죠? 다 대부분 아시네. 옛날에 오신 분들은 모르게 지금 한국엔 인기 있는 배우입니다. 김보석, 김보성, 보석이 아니고 보석이 됐어요. 저 사람이 지금. 보석.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의리의 사나이, 연예계에서 의리의 사나이로 통해 있습니다. 술 잘 먹고요, 화통하고요, 돈 잘 꿔주고요, 그냥 주기도 하고요, 밤 새벽 2시라도 나오면 나오고요. 진짜 의리 사나이, 성격 그대로. 이 친구가
술로 쩔어 살았어요. 술로 쩔었어요. 왜? 의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술이 의리가 됐어. 친구가 돼가지고 그냥 만난 사람마다 술 사주고 퍼주고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번 돈, 유명한 영업용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식을 투자하면은 사면은 내리고 팔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살 때 사면은 올라가고 팔면 내리는데 이 거꾸로 된 거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아내마저 갑상선 암이 됐어요. 너무나 영육간에 공고해서 어찌할 바 할 수 없을 때에 미스 코리아 출신 김사랑이라는 여배우가 전도를 했어요. 제가 축복교회 다니는데 대치동에 축복교회가 있는데 그걸 한번 와보세요.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공고하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영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며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회개했대요. 싸운 것부터 시작해서 때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먹고 뭐 이런 것부터 막 회개를 하는데 몸이 갑자기 뒤틀리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그 영이 혀를 통해서 나온 거죠.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저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 매일 그 교회당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땀이 뒤범벅이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 성격대로 확실하게 난 예수님 믿는다. 이제부터 아멘. 술을 딱 끊어버려. 할렐루야. 저절로 입에 대기도 싫고. 어떻게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나.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맛으로 사냐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옛날에 저렇게 살았지. 이 사람은 불교인이었어요. 전에는 크리스찬을 사랑하는 불자였지만은 이제는 불자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아멘. 그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당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교회를 저렇게 다니나 봐요. 저 김정은 목사님도 상당히 한 미남이세요. 그래서 저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전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예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김정은 목사님이 목사가 가장 잘 알거든요. 살찌기 목사가 가장 잘 알아요. 그 영의 상태라든가 마음의 상태 다 알거든요. 개런티하는 3개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귀염둥이가 됐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한 사람은 처음 봤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한 1, 2분 기도하다가 보통 일어나는 사람인데 성격이 얼마나 급한데, 그런데 기도하면 3시간씩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전도하겠대. 할렐루야. 이훈 뭐 이런 술 친구들 이제 다 자기가 이제 친구들이 얼마나 이제는 연예계 발칵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다 변화시킵니다. 석 달 전에 그렇게 술 막나니가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하고 예수님의 의리 있는 친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겁니다. 난 저것을 크리스찬 월드 신문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박수를 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염둥이를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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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이 변하니까 안에 갑상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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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 다 나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왜 여섯째 날에 그렇게 좋았을까?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물에게는 없는 그 영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마음에 숨어있는 이 사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게 새 사람, 이걸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저녁이 지나갑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갑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동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날이 밝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마음속에 숨은 새 사람으로 살면요, 새 역사가 일어나요. 새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